오늘 역대하 7장 전장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로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로 임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강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불 받았다 그런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끝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드려졌던 그러한 모든 기도들, 감사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이것을 들으시고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불로 거기에서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태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로 태우는 것이 이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 불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불로 태우는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이유가 우리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예수님 가져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통해 번제를 통해 막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정금같이 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불 받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타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빽빽이 들어찬 눈부시고 하얀 구름입니다. 샤키나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움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는 주의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 찼기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영광의 구름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나타났던 것인데 500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얀 구름으로 그곳에 임재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어려운 재앙이나 이런 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도 구름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 나타났던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눈부시게 변화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네가 보는 이러한 체험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영광의 구름이나 신비한 느낌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 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거기에 덮는 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 돌을 깐 땅에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사실 성전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적사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적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죄를 가진 자도 짐승으로 불태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전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생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만 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로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는 죄 짓지 않은 자, 이런 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돼요. 제가 목회해보니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모르지만 싸워서 나갔든지 뭔 술을 나갔든지 어떻든 간에 나갔던 분들이 다시 문제가 있던 분들이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래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맛보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이 얼마나 되냐면 소만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했던 것이에요. 놋재단에 전부 다 태울 수도 없어서 성전뜰 전체를 거룩하다 그러고 거기서 태웠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던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소를 22,000마리 얼마나 많아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만큼 많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나는데 또 다른 주경학자들은 충분히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전부 소든지 모든 양을 다 바친다더라 아깝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내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나눴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뚱치고 싶어. 내 거 내기 싫은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틀린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 충만한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도. 근데 자꾸만 내가 인색해진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한 게 받은 것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든지 헌신하든지 교회 나오든지 계속 하고 싶잖아요. 보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도 잘 안 나타나.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잘 못 드려요. 뭐 당연한 일인 것이죠. 보면. 사람은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째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좀스러운 사람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면 자꾸 자기 마음도 옹졸해진대요. 자꾸 적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될 우리 마음도 같이 커져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다, 그 뜻인 것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진짜 이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막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면은 야곱에게 져주듯이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조는 사람, 아니면 딴 생각하는 사람, 이 문제가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찾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아멘. 인생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한번 잡아주시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 이상 그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보면.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가장 부를 많이 누리는 사람, 명성이 가장 자자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같으면 세상 복도 얼마든지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 모두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복을 받으시고 자손들도 복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도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왕의 기판이 이제 겨우 잡히면서 기드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꿈속에. 이번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택하셔서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게 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붙어 있기만 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성전보다 더 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두세 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재앙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세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명적인 세 가지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겪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농사 짓는데 비가 안 내린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 없으면 농사 하나도 못 짓습니다. 여기는 만약 여기서 몇 달 몇 년씩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 그러죠.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되니까 비의 신 바알,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신을 모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만큼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메뚜기 때가 왔다 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의 재앙이에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퍼졌다 그러면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오느냐 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길을 버리고 악한 길.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주시면 복을 누리고 그냥 살면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갈 때는 부흥의 불이 꺼져보고 마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터져. 왜 그래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옅어지다가 나중에 뚫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신앙을 자기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불말과 불병거식으로 우리를 감싸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왔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냥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고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재난이 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잃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 좀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계속 겸손할 대로 해주세요. 내가 요즘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성전 중심 계속 그리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낮춰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를 용서받거나 회복될 때는 땅도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먼저인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위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문제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봐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우라 그러면 돕는 일이 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비굴해져요. 근데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연락 와서 돕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집회했던 그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장 많이 예배당에 왔던 1200명 모였던 김무슨 선교사님, 예? 김종필 선교사님, 그분 그 와서 간증하고 책에도, 나한테 줬던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여기 보스턴에 처음 도착해서 힘들고 이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저 먹고 살 것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너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다른 주에 오하이오인가 뭐 어디서 어떤 주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도와주래요. 얼마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불이 있으면 그로서리 좀 보겠는데 싶어서 100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목사님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숲에 왔는데 뭐 5,000불인가 10,000불인가 뭐 50,000불인가 왔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또 좀 있더니만 기도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요즘 필리핀에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저보고 돈을 보내라 한대요. 그러면서 50만 불 보냈다 그러죠. 뭐 장 그분이 그래 보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했는 것은 하나님밖에 했는 거 없대요. 그 김정필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우리 성도님 제가 간증에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교회 좀 예배당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 왔을 때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분도 없고 이래서 예배당 토요일 날까지 집회하고 나면은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우리 부부가 끝까지 저녁이 남아서 청소해야 되고 뭐 너무 이게 새벽 1시 2시까지 하니까 견디질 못해. 예배하고 뭐고. 그래서 안 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내일 아침 9시까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빌려달라는데 제 마음은 빌려주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안 빌려주겠습니다. 딱 극하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으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으노라.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김종필이라는 분 대가님 누구냐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대단한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는데 예배당에 1200, 여기 120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체포하고. 얼마나 이분이 또 설교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게 목조 건물인데 저는 뒤에 앉아가 얼마나 불안한지 바깥에 나가서 건물 무너지는가 계속 돌아봤어요. 엄청스러운 역사,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고 책을 보면 느끼고 또 목회하면 느끼고 제 인생 삶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돕는 손길이 와야 돼요. 우리 인간이 돕는 것을 원하면 인간이 비굴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드디어 성전의 효력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을 했는데 그 기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눈 확실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나님은 내가 너무 약하니까 목회자로서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다른 목회자보다도 영적으로 경험이나 영적인 일을 많이 겪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새벽기도 왔는 사람이 밧줄로 내려와서 묶는 모습 보여주시지요. 일어나라, 뛰어나라. 음성 새벽기도 때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들려주지요. 들어누가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자는데 엉덩이를 꽝 차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 아무도 없는데 꽝 차면 새벽기도 시간 뛰어나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은 사람들 관계 속에도 좀 불편하고 아니면 좀 섭섭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도 믿음도 똑같잖아요. 보면 우리가 항상 와서 좋은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를 절대로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재확신시켜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같이 다윗같이 행한 것 같이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다윗과 같이만 믿어라. 딴 거 요구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는 다윗같이 너희 애배같이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 원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안 돼요. 그게 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앉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그리고 왕이 됐을 때나 이 똑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삶 속에 가난할 때나 잘 살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똑같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요. 솔로몬에게 너희 아비 다윗이 목동일 때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길 때든지 아니면 왕이 됐을 때든지 한결 같았지 않냐. 너도 나에게 대해서 한결 같아라.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자기는 양으로 비유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살았던 것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같지를 않았던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천한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기를 사랑해서 인쳐주시고 8 형제 중에 말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은데도 갑자기 금방 왕이 된 건 아니지만 고통이 너무나 따랐지만 자기 같은 자를 찾아내서 인정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안 잊었어요. 그리고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기 장인인 사울의 도망치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던 거예요. 도망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것도 마지막에 왕위에 오르는 것도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할 때는 힘들지만 돌아보고 세월이 지나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큰 인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가리라. 왕이 되면 가장 마음속에 근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위를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내 자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늘 이래 물려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왕은 백성들에겐 별로 재미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술집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MGM 같은 도박장도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간에 들어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실제로 살아보면은 백성들의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보다 사람 여론에 더 신경을 쓰다가 믿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람 마음 맞추게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지도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게 갈 때에 다른 장관이나 부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왕이 바로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아요. 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중간에 믿음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라가 가는 것이에요.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대로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세웠는 것은, 이 언약은 다른 것이 뭐냐면 지도자 한 사람만 바로 서게 되면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들로 나오면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게 된다면,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솔로몬이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다윗의 언약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언약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세의 언약이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은 이방인같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에 떨어져 버리면 일반 사람과 같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상관 안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린다네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전설로 남게 안 돼요. 하나님께 여기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딛고 있는 선 땅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은 이 거룩한 성전까지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성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성전이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되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집은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면서 가봤어요.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교회 건물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살 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혹시라도 세상 사람 사는 게 부러워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요.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지금 처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배식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복 속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